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옆에 막 배너가 세워져 있고 그렇지요. 우리 평화한국에서 새1회 평화 기도회를 쭉 진행하고 있어요. 날짜 적혀 있지요. 네, 우리 교회 영상이 7일째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녹화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냐 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 우리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아멘도 잘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요. 축복이지요. 이미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실 때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미 응답은 예비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가진 과부 얘기가 소개되어지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 만무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간청하지요. 귀찮아서 들어주지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여기서 비유가 끝난다고 하지 않았지요. 근데 세상에서 인자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상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막 조급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요, 그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신호예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안해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때에 움직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모두가 혼비백산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도망가지 않고 사울의 곁에서 함께하던 사람들마저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계속 기다리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서 떠나겠다 하는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 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한 기한에 온 것이에요. 결코 늦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 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울 왕처럼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때에 이루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그 후에 이런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 후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난 사건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장은요,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6개월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머물러서 사역하시고 유대 땅에는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이유가 소개되지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워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왜 죽음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올 때, 초막절이 가까이 올 때,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누구들도 보게?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은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거주하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큰 명절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큰 절기 때 모이는 숫자는요 자그만치 200~300만 명이 되었어요. 200~300만 명이. 엄청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형제들이요,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느냐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완전히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지금
예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제들이 이제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이제 며칠 텀을 두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결코 자기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 나의 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를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눈앞에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이 조급함이 생깁니다. 만약 기다리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억누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내 때에 움직이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13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 부지를 놓고 13년 기도하게 하셨고 13년 동안 40여 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공동회 다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계약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막으시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주신 땅이 이 병점 짚을 이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어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땅. 13년 기다리면서요, 너무 좋은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막 IMF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있으니까 빌딩도 이렇게 뭐 잡을 수 있었고 막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3천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3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아니었어요. 잠깐 갈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건물, 저 빌딩 경매로 받으면 저거 나중에 수백억 되어질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건축하면 어떨까요? 이 잠깐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헌금 모아놓은 것이 그렇게 재산 늘리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냥 다 접어버리고요, 그냥 기다렸어요 마냥. 근데 이제 막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기회 막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땅 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막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대로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탄 채플의 성전 부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 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지금은 병점 채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하게 되어진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땅 바로 전에 2,500평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2,500평, 우리는 지금 한참 구석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좀 밖으로 나오는 땅이었거든요. 2,500평을 매입을 하면 1,500평은 국유지인가 시우지인가 그냥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 그래서 그 땅 눈독 들이고 기도했지요. 그 대신 여러분도 기도했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300만 원에 나왔던 땅이요, 500만 원으로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안 팔겠다고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달렸는데 안 됐던 거예요. 막아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땅이 나오게 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막 건축하는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때 그 땅 안 하시길 참 잘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교각이 세워지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교각이 세워질 것까지. 그래서 안 되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일의 평화기도회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음란과 부패와 거짓에 물든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창조 세계를 책임 맡은 청지기로서 돌보라 하셨는데 끝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했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분주하게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소서.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온 열방에 잃어버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로 깨어 일어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분단된 조국이 주님 손안에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